오늘 본문의 제목을 저는 실력을 겸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오늘 제목을 통해서 오늘 전개될 메시지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모양으로 흘러가게 될지 우리 성도들은 이제는 빤히 알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교회에서 계속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듯이 어떤 의미와 가치라는 것은 정해져 있고 고정화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라 정해지는 개념이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태도에 의해서 가치와 의미는 정해지는 것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에서 보는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가치라는 것은 고유의 정해진 성질의 것이다라고 개념화해 왔지만, 전 요즘에 여러분들에게 계속 가르치기를 진리든 기준이든 그리고 이와 같은 가치와 의미는 고정화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태도에 의해 정해지는 개념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존에 신앙생활을 해오던 분들이나 지금까지 시대의 관념 가운데 묶여있는 분들은 이 개념이 쉽게 이해되진 않을 것이나, 혹 어떤 분들은 과연 이게 성경적 개념이냐라고 묻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으나, 제가 늘 여러분에게 레퍼런스로 가져오듯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십자가 자체의 고유의 가치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이 멸망하는 자들이라면 그 십자가는 미련한 것으로 전락해버릴 것이고, 구원을 받은 저와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정해져 있고 고정화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태도에 따라 변화되어지는 성질임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죠. 근데 이것은 비단 단순히 그와 같은 의미에서만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주어지는 상황이나 환경도 그와 같은 관점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산장수와 부채장수를 아들로 둔 어머니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이 이야기가 어디서 전래됐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찾아보니 우산장수와 또 뭐 남학신장수인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부채장수와 남학신장사인가요? 잘 모르겠지만 뭐 여러 가지 바뀌어서 이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결국에는 같은 메시지입니다. 이 이야기의 이 대략이 이렇습니다. 비가 오는 날은 부채가 팔리지 않을 것을 어머니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날이 맑은 날에는 우산장수 아들이 우산을 팔지 못할까봐 늘 염려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어머니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런 어머니의 삶을 안타깝게 여기는 이웃의 한 친구가 그녀에게 다가와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이 잘 팔려서 좋은 것이고, 그리고 날이 좋은 날에는 부채가 잘 팔려서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해 주었고, 결론적으로 그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가 긍정론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 이야기의 대략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주는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상황과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이웃 주민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저 단순하게 잠깐의 그녀의 어떠한 관점을 바꿔주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맺혀진 열매는 완전 정반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부정의 마음으로 살아가던 그 어머니의 삶이 이제는 긍정적인 모양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법칙이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 기도를 한다고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개혁주의 신앙 안에 스스로 장로교인이라고 표방하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믿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거나 하나님의 정함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외성의 법칙에 의해 환경과 상황이 응답받고 바뀌는 듯한 것을 경험하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이것은 예외성의 법칙이지 보편적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보편적 원리에 의한 신앙의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기도한다 하여 세상과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여전한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신앙 좋은 이들이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 좋은 사람들은 늘 긍정적이고 늘 행복합니다.
이유는 단순하죠. 같은 환경, 같은 시대, 같은 상황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환경에 대한 해석이 정반대로 달라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 이웃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꾸어 준 것은 상황과 환경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관점을 바꾸신 것이죠. 경제적 상황이 어렵고 끊임없는 안보의 위협과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조금도 요동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손 안에 있음을, 그의 인도하심에 있음을 믿기 때문이죠. 그런 여러분들이라면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일어난 현상과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어떠하십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여러분이 과연 성숙한 신앙인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분명한 증거와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란, 그리고 그 믿음의 열매와 능력이란 바로 이와 같은 이 원리 안에 들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호주에 살면서 아내와 참 많이 고생했습니다. 저보다 더 많이 고생한 분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남부럽지 않게 고생스럽게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쉬지 않고 일했고 자지 않고 공부했습니다. 그래도 되지 않는 삶을 살았죠. 아내는 여기 와서 눈을 뜨면 일하고 일 끝나면 잠드는 삶을 반복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정이 어려워서 일을 하면서도 그 마음 한켠에는 늘 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어요. 쉬고 싶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아이러니하게도 돈이 없어서 일을 하면서도 일이 펑크가 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너무 모순적이지 않아요? 돈이 없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마음 한켠에는 일이 캔슬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늘 있는 것이죠.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와 저는 그때 배운 믿음의 습관처럼 지금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일을 하면 돈을 벌어 좋고 일이 캔슬이 되면 쉬어서 좋은 거 아니야? 그렇게 우리는 습관처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며 우리가 마주한 현실과 상황, 우리가 바꿀 수 없는 현실을 그렇게 기쁨으로 감사로 받아냅니다. 가만 보면요,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것은 양면성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저 한 방향이나 한 가지의 의미만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상황이나 일은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만 그 양면성을 모두 인식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우리들은 그 가운데 주어진 부정적인 요소와 상황에 더욱더 마음을 빼앗기고 관심을 기울이는 존재라는 그와 같은 한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양면적으로 주어진 의미를 인식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늘 부정적인 것에만 우리의 관점을 맞추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은 모두가 염려병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은 인간의 실존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염려와 걱정을 줄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걱정과 염려하여 바꿀 수 있는 것이었다면 염려와 걱정을 하지 말라 할 이유가 없지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에 우리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한다고 해서 바뀌어질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도리어 우리의 염려와 걱정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바꾸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요즘에 여러분들에게 종종 역사적으로 강의를 할 때에 15세기 전 유럽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이 르네상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르네상스를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르네상스는 기독교를 인본주의와 이성주의로 오염시킨 원흉이라고 평가받습니다. 물론 르네상스 이후에 이성주의와 실험주의가 탄생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인간이 높아지는 전형적으로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아주 좋은 현상이 발견됐죠. 그러면서 과학이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테크놀로지가 생겨나게 된 것이었겠죠. 그런 긍정적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보지만 적어도 기독교의 관점에서는 이로 말미암아 원래 신본주의적이었던 세계관이 인본주의 세계관으로 바뀌어버린 원흉의 이 르네상스를 꼽습니다. 근데 이 르네상스라는 것이 어떤 개념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과거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를
회복하자라는 것이고 그때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에요. 말 그대로 이성중심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개념으로 바뀌자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 르네상스를 통해서 기독교에 이와 같은 부정적이고 악영향만 끼쳐졌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었죠. 이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는 개신교가 말 그대로 태동하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단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성경의 재해석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 전까지는 카톨릭이 오직 유일한 진리라고 믿고 있었던 벌게이트 성경이라는 라틴어로만 쓰여진 성경을 보았죠. 그래서 성도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도 못하였고 보아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오직 카톨릭은 라틴어 성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진리로 받아들였으니까요. 그러나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의 문화를 복원하자라는 운동이었기 때문에 헬라어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신약 성경이 여러분 무엇으로 쓰여져 있습니까? 헬라어로 쓰여져 있었고 70인역에 여러분 그래서 이 히브리어라든가 아람어조차도 다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벌게이트 성경, 제롬의 라틴어 성경만이 정경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시대관념 가운데 르네상스로 인해서 헬라어를 공부하고 그래서 성경을 헬라어를 공부한 이들이 모두 원어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클리프라든가 성경 개혁 운동이 일어나며 성경 중심 사상이 퍼지기 시작했고, 마틴 루터는 마침내 이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이야기하며 오직 성경을 외치기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한쪽 면으로만 보면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일면만 보이겠으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전체적인 관점으로 하나의 역사나 현상을 보기 시작할 때 그곳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늘 밝고 희망차고 소망일 수밖에 없음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작금의 시대가 맞이한 이 위기의 순간들이 단순히 연일 뉴스에서 쏟아지는 부정적인 이 뉴스와 영향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성경이 이야기하는 위기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더 없는 기회의 순간임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아도요, 교회가 부흥하는 때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왕성했을 때가 아닙니다. 도리어 교회가 핍박을 받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교회는 잡초와 같이 자라나기 시작했고 그때 더욱더 큰 믿음과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이끌어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다면 신앙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적인 인간의 관점에서 보아도 오늘날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끊임없는 이야기든 그리고 자연의 재해 소식이든 그 여파로 말미암아 재정적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오늘날의 현실이든 누구도 피해가고 싶고 원치 않는 위기라면 위기인 이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로 인하여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고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개념을 하나의 표현으로 바꾼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야 한다라고 재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새기고 인식해야 되는 개념이 무엇이냐면 이런 긍정적 사고와 믿음으로만 우리의 삶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갸우뚱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온 것은 오직 믿음이었고 믿음이면 다 된다의 개념이었는데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오직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니 종교개혁 이후에 오직 믿음을 강조하고 배워왔었던 우리들의 신앙에 균열을 일으키는 것 아닌가라는 염려를 할 수 있겠는데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음을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믿음만 있으면 이겨낼 수 있을 것이고 믿음만 있으면 달라질 것이다라고 생각했겠으나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가만히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요즘에 저는 유튜브를 참 많이 보는데요, 이것 때문에 사실 마음이 불편하기도 해요. 목회자로서 유튜브를 보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 시간에 성경이라도 책이라도 한 자 더 읽어야 된다라는 너무나 보편적인 목회자의 그 정죄감이 제 안에 있을 때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고민과 고민 사이에서 유튜브를 계속 봅니다. 근데 유튜브가 단순히 부정적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참 그걸 통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기도 하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설교를 준비하는 그 주에 그와 관련된 영상들을 제가 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특정한 유튜버를 구독하거나 어떤 컨텐츠를 따라가지 않고 그냥 띄워지는 대로 보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믿음의 반응인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주님께서 보여주실 만한 컨텐츠를 띄워주시리라. 어찌됐든지 간에 요즘에 저는 그런 걸 봐요. 근데 이게 시간이요, 예전에는 30분짜리도 보다가 그 다음에 20분짜리, 그 다음에 10분짜리를 보다가 요즘에 어때요? 요즘에 쇼츠만 봅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올리면 계속해서 새로운 것으로 몇 시간이든 볼 수 있어요. 어찌되었든지 간에요, 그것을 보다가 인상적인 한 대사를 발견하게 됐는데, 여러분 드라마 많이,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은 드라마를 하도 안 보시지만 이런 미생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사실 이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보지는 않았는데요, 워낙 센세이셔널하고 그때 당시에 인기가 있었던, 유명했었던 드라마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컨텐츠나 이야기를 통해서 그냥 보지는 않았지만 내용을 대략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미생이라는 이 드라마의 줄거리를 대략적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 이 바둑이 인생의 전부였던 이 장그래, 이름이 장그래라는 주인공이 결국에는 프로 입단에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다 걸었는데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 냉혹한 현실에 던져짐으로 그가 이제 새로운 터전에서 완생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미생이라는 드라마의 주된 줄거리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보지 않아가지고 여러분에게 한번 재점검해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장그래라는 이 친구가 이 슬럼프 가운데 있을 때 아마 바둑 선생이었을 거라는 추측을 해보는데, 그가 한 대사입니다. 제가 워딩 그대로 읽어드릴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체력을 먼저 길러라. 내가 후반에 종종 무너지는 이유, 데미지를 입은 후 회복이 더딘 이유, 실수한 후 복구가 더딘 이유, 다 모두 체력의 한계 때문이다. 체력이 약하면 빨리 편안함을 찾기 마련이고, 그러면 인내심이 떨어지고 그 피로감을 견디지 못하면 승부 따윈 상관없는 지경에 이르지. 이기고 싶다면 내 고민을 충분히 견뎌줄 몸을 먼저 만들어. 그리고 이 마지막 대사가 제 마음에 제일 심금을 울리는 말이었는데요, 정신력은 체력의 보호 없이는 구호밖에 안 돼.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저는 메소드 연기로 여러분에게 이 대사를 읽어드렸는데 감동이 저 같지 않은 것 같아서. 마지막 명대사가 뭐였냐면, 정신력은 체력의 보호 없이는 구호밖에 안 돼 였습니다. 저는 이 내용과 이 대사를 읽으면서 오늘날의 작금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과 그리고 기성세대 우리 어른들에게도 일침을 가하는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신앙인들에게 국한하면 더욱더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사를 이렇게 바꾸어 보였어요, 스스로.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실력이 없이는 그저 이상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저 이상에 지나지 않는다. 제가 그 대사를 조금 바꾸어 보았습니다. 제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전개함은 믿음의 본질을 약화시키거나 왜곡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거짓과 위선의 믿음을 꼬집는 것입니다. 이는 흡사 야고보서의 지적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 말씀인데요, 충격적인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충격적인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한 그와 같은 개념에서요, 이런 바울 사도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빌립보서를 통해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 사도의 그 메시지에 영감을 얻고 은혜를 받았던 마틴 루터는 이신층이라는 신학 교리를 세워서 종교개혁의 단초를 마련하게 되죠.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는 5개의 솔라 중에 가장 돋보이는 솔라가 무엇이냐면 솔라 피데, 오직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개혁 정신을 이어받아 오늘날의 한국교회와 복음주의 교회들이 오직 믿음을 강조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반대급부로 생겨난 것이 바로 알미니안주의라는 것을 여러분 상식적으로 가르쳐 드렸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개혁주의와 장로교가 득세하고 있는 한국교회 교인들은 오직 믿음이라는 개념을 어려서부터 너무나 익숙하게 들어왔어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마틴 루터가 그와 같은 단초를 마련했고 오직 믿음이라는 개념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보는 야고보서는 못마땅해 보였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폄하하였죠. 그러나 여러분, 마틴 루터의 이 고백이, 이 선언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마틴 루터가 생각하기를 자기가 존경하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선언한 것과 정면으로 상충되고 컨플릭트 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려 의롭게 되고 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다라고 이야기했으니 초대 교부들에게도 이것이 정경의 논란에 쌓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충되고 컨플릭트 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리메디, 보완되는 개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럼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인간의 언어나 표현으로 한 번에 정의하기란 너무나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모순적인 것 같은 선언이고 표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선언만으로 옳고 그름을 나눠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나 어떤 상황을 볼 때에 우리는 컨텍스트 안에서 보아야 되는 거예요. 상황 안에서 그 표현을 이해할 때에 성경의 메시지들이 이 모순 없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어떤 성도랑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신앙생활이 정말 참 어렵다고. 신앙생활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이유가 여러분 고난과 여러 가지 모욕과 핍박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 개념에서의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3차원의 세계에서 분명하게 규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개념들이 많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요, 학창시절에 공부를 너무 못했는데 제가 제일 싫어해서 살인 충동이 일었었던 학생의 표현이 있었어요. 뭐냐면 자기는 공부가 제일 쉽대. 일단 이런 애들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애들이에요. 근데 그 애들 중에 더 기분 나쁘게 했던 애들의 한마디, 아마 우리 제임스 팍이 그런 얘기를 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 과목 중에 자기는 수학이 제일 쉽대. 저는 막 수학이 너무 저주스러울 정도로 싫었거든요.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애들이 정말 원망스럽고 밉고 재수없게 보였는데 나이를 먹고 보니까요, 수학이 쉽다 했었던 그 아이의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나이를 먹었더니 제가 그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 공식을 외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걔가 그 수학이 제일 쉽다고 했는지는 이해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왜일까요? 답이 있으니까요. 공식이 있으니까요. 그 공식만 외우면 답이 떨어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수학은 쉬운 겁니다. 이와 같이 답이 떨어지는 것은 쉽다고요. 그래서 왜 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학문으로 신학을 뽑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의학이라든가 법학이 어려울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법학과 의학은 암기해야 될 공식과 원리가 많을 뿐이지 암기하고 나면 답이 떨어집니다. 그런데요, 신학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단과 교회가 얼마나 다양하고 많습니까? 그것만 보아도 한 가지를 정답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성질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인지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어렵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우리들에게는 더 복이 되는 개념입니다. 왠지 아세요? 어려우니까 겸손하겠죠. 어려우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겠죠.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 자기가 경험한 체험이 전부라는 착각에 빠지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더라도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겠죠.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구하는 삶을 살겠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답이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늘 불완전한 것이 은혜라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완전이라는 것이, 완성이라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만족을 채우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의 만족을 채우는 개념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실 수 없으셔서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당신만 의뢰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그 믿음이라는 것 자체를 대적하는, 어게인스트하는 개념이 아니라 너희들이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확증하는 것이 바로 행함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의 제 언어로는 실력이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여러분 왜곡하거나 믿음을 어게인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말하는 그 믿음이 왜곡된 것이고 가식적이고 거짓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열매의 법칙으로도 이어지는데요, 오늘날의 성도들이 대부분 이것에 걸려 넘어지죠.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여러분 모두 아멘 할 거예요. 그 믿음에 합당한 실력과 실천과 순종을 여러분 열매 맺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모두가 쉽게 아멘 하지는 못하겠죠. 야고보서의 원리를 따르면 그러한 자들의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러분을 정죄하고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도전하고자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멈추면 썩습니다. 머무는 순간 죽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이치이고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얼마나 많든, 배운 것이 얼마나 많든, 경험한 것이 얼마나 많든 관계없습니다. 멈추고 고정되고 여러분 고착되는 순간 그때부터 부패하고 냄새나고 썩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가 여러분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전진하고 도전하라는 메시지도 받아들여지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모션, 감정입니다. 감정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정치인들이나 미디어들, 심지어 교회 목회자들도 보십시오. 사람의 감정을 애지중지하면서 어떻게든 긍정적인 감정적 위로와 메시지와 격려를 위해 애쓰지요. 옳습니까? 옳지 않아요. 옳지 않다고요. 성경의 여러분 기본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보면요, 인간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 모두 악하고 본능적이고 세상적인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바라거나 원하거나 소망하는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는 것은 여러분이 인지조차도 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태어나서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키워드인 인본주의와 유물론주의와 감정주의가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진리화되어 있는 삶을 여러분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당연하게 목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것이 온전한 교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성경적 관점을 비춰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비참하게 여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정치인들이라면, 미디어라면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인간의 인기를 먹고 살고 표를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러나 조금만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그들의 공약이나 그들의 이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그들이 퍼주는 것 좋아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복지를 위해서 힘쓰는 정치인들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마구잡이로 그들에게 표를 주죠. 그 결과가 무엇일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 있으세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분별력과 가장 최소한의 지성도 없는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 알고 계시죠? 베네수엘라가 원래 부도국가고 못 사는 나라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베네수엘라는 우리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사는 나라였고 산유국입니다. 기름이 나온다고요. 근데 그들이 어떤 정치적 행태를 몇십 년간 보여왔는 줄 아십니까? 국민들에게 퍼주는 거예요. 복지 정책을 늘리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이어져요? 그 정부는 계속 유지될 수 있었죠. 그리고 필연적인 결과가 뭐예요?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인기 있는 목회자들이 이뤄놓은 대형교회를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모든 대형교회 목사님이 악하거나 잘못된 것은 아니겠으나 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와 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뻔하게 보입니다. 왜요?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시켜 줄 만한 메시지들이 여러분 주를 이루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교회에 몰려들고 그런 사람들이 대형교회를 이루게 되고, 대형교회가 되었다는 것만으로 그들이 훌륭한 목사이고 존경받을 만한 목사이고 진리를 아는 자들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여러분 사대주의에 빠져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니까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니까요. 그러니까 진리를 외치고 소수의 작은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보다 못한 목회자, 무능력한 목회자라고 생각하기에 이르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셨어요. 왠지 아십니까?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그래요.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여러분의 감정을 자극하는 메시지가 좋은 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세속적으로 감정대로 살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진리로 인해서 기준을 정해주고 여러분에게 옳은 것을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좋은 메시지입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물론 우리 열린문교회 오신 분들은 진리를 알고 이 은혜를 알아 옳은 것을 선택한 분들이시지만은 말입니다. 이런 시대를 반영하듯이 결국엔 교회에서 전해지는 메시지들조차 그저 검증되지 않은 믿음에 의한 긍정론과 낙관론이 판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세상을 보세요. 강의를 들어보세요. 젊은이들을 향한 메시지들을 요즘에 들어보세요. 모두가 낙관론과 긍정론에 빠져 있어요. 모든 것이 괜찮아,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그리고 그들이 꼭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너희들은 잘못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못을 누구에게 내밀어요? 586 세대? 너희 기성세대가 잘못한 거, 니네 부모님 세대가 잘못한 것이고 정부가 잘못한 것이고 너희들은 잘못이 없어. 근데 이것도요,
젊은이들의 입장에선 좋아 보이지만 성경적 세계관으로 돌아가 볼까요? 다 틀렸어요. 죄의 특징이 뭐라고요? 책임 전가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남 탓하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아,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주인공론이라는 것은 좋은 것만 내가 주인공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도 나 때문이라는 걸 왜 모르냐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망가진 게 아니라, 내 부모 때문에 망가진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 때문에 이렇게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스스로 때문이라는 걸 왜 모르세요? 오히려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부모를, 내 자녀를 악한 곳으로 내몬 것이 나 때문이라는 걸 왜 모르시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세계관이 그래요. 우리 감정을 자극해야 되니까 너희들은 잘못한 거 없어, 다 누구 탓이야, 부모 탓이야, 정부 탓이야, 시대 탓이야, 세상 탓이야, 그러면서 그냥 아무런 보장되지 않는 낙관론만 펼치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도 다 전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고요? 그런 일 없습니다. 기도하면 다 될 거라고요? 그런 일 없습니다. 그와 같은 세속주의적인 낙관론과 긍정론은 더 이상 교회에서 사라져야만 하는 개념입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고 이 시대 가운데 요구되어지는 것은 낙관론과 긍정론이 아니라 바로 실력이라는 것이에요. 실력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강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실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목회자를 세속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이라고, 믿음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치부하지만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교인들도 이와 같은 보장되지 않는 낙관론, 제가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보장되지 않는 낙관론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 같은 자들이 쓴 책을 읽죠. 잘 되는 나, 뭐 긍정의 힘. 여러분, 근데 가만 살펴보면요, 그런 책들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책들 같습니까? 바로 인간을 위해서요. 인간의 만족을 위해서. 아더 핑크라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세요. 오늘날에 여러분이 읽고 있는 모든 서적의 90%는 모두 인간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쓰여진 책은 10%가 채 되지 않는다.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 이 책을 쓴 것이 1900년도 초반에 썼었던 책이에요. 그럼 20세기 초반에 이미 세상은 인본주의화되어서 신앙책, 신앙서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왔지만 모두 인간을 위한 책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읽혀지는 책들의 대부분은 어떨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99%가 모두 인간을 위해 쓰여진 책이에요. 신앙서적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진 책은 없고, 모두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유물론자들이 이야기하듯이 그 믿음을 등에 업고 여러분들의 만족을 채우는 책들이라고요. 잘 되는 나나 긍정의 힘이며, 그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면 복을 얻고 잘 된다고요? 그게 성경적 사고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그와 같이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긍정과 믿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이상일 뿐이고 망상일 뿐입니다. 아까 미생이라는 곳에서 그 대사에서 나왔듯이 젊은이들에게 오늘날의 무한한 긍정을 심어주고 잘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그 외침이라는 것은 아까 그 이야기한 그가 말한 것처럼 그냥 허무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긍정적 사고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력을 갈고 닦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와 같은 긍정적 결과와 사고가 따라오게 되어야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라는 표현에 쓰여졌던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는 능동적인 태도를 함축하고 있어요. 그렇죠?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바꾸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위기를 기회로 바뀌는 것을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소위 지상 대명령이라고 이 명칭하는 말씀 구절입니다.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죠. 말 그대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기도 하고 당부이기도 하고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그의 메시지에 담고 있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능동성입니다. 보십시오. 너희는 가서, 여기서부터 능동성이 발휘되어야죠. 가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과 제자를 삼아 능동적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능동성이 우리들에게 부여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것은 수동성이 아니라 능동성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자꾸 유튜브 쇼츠 얘기 많이 하는데 조정민 목사라는 분이 이 말씀하신 그 짧은 표현이 참 재미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툭하면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죠.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참 좋은 말 같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 말입니다. 근데 맡긴다라는 행위는 능동적인 표현인 것 같지만 수동성을 함께 포함하고 내포하는 이야기예요. 왜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수동적인 느낌이죠. 근데 이 조정민 목사라는 분이 이렇게 참 재밌게 표현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이제 나의 모든 삶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너에게 맡길 거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맡긴다니까요. 아니라니까. 내가 너한테 도리어 맡길 거라니까. 여러분, 이 개념을 우리는 인지를 하거나 성경을 통해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레이트 커미션 마지막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사명을 맡길게,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맡길게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것에는 수동성이 아니라 능동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신앙인들은 맡긴다와 더불어 믿는다라는 그 믿음을 빌미로 여러분 아무런 노력이나 헌신이나 수고나 실력을 닦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간다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맨날 교회에 오면은 좋은 사람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한다는 거예요. 비즈니스가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기도한다고 좋은 대학 갑니까? 아니에요. 좋은 대학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해야죠. 병에 나으려면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병원 가야죠. 신앙인들의 착각이 뭔지 아십니까? 소위 신앙 좋다고 하는 자들은 늘 예외성의 원칙만을 고수하려고 해요. 말 그대로 예외성이라는 것은 간혹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보편적인 원리 가운데 믿음으로 신뢰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살으라는 거예요. 병원에 가는 것이 왜 잘못된 것입니까? 왜 믿음 없는 것입니까? 의사를 통해서 내가 나음을 입으면 그게 의사가 한 건, 유일하게 의사가 한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오늘날의 신앙인들이, 소위 신앙 좋다고 하는 자들이 여러분 너무나 극단적인 신앙과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죠. 좋은 대학 가고 싶으면 공부하세요. 비즈니스로 성공하고 싶으면 열심히 아이디어를 내고 열심히 실천하고 이 일을 하세요.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실력을 닦으세요. 그러지 않고 기도한다고 신앙 좋다고, 신앙 좋은 사람이 그럴 리도 없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결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뤄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과 맡김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였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그 순간에, 가장 순수했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취해 가시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믿음은 어느 순간인가 갈수록 없어지는 것만 같아요. 죄는 갈수록 더 쌓여지는 것만 같아요. 뭐하러 삽니까? 가장 순수하고 깨끗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좋으셨을 것만. 근데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요? 이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럼 저와 여러분을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명을 맡기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고 계시죠? 논리를 따라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능동적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시대를 바꾸고 위기에서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능동성에는, 그와 같은 적극성에는 항상 실력이 뒤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고지론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구분하여 오늘 설교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비판하는 고지론과는 전혀 다른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41절 본문 말씀, 짧은 시간 남았는데 이제 본문 들어갑니다. 한번 잘 따라가 보시죠.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여기서 블레셋 사람이 누구를 의미하죠? 골리앗이잖아요. 여러분, 골리앗이 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다가오고 있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의 스펙을 그대로 적어놨어요. 성경에서는요, 단 한 자도 그냥 쓰여지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에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 뭐하러 그의 스펙을 알려줄까요? 그의 스펙이 이렇습니다.
키는 6규빗 한 뼘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가 몸에 두른 갑옷과 투구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라고 증언하며, 그가 돌고 있었던 무기는 1,600세겔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어마무시하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정확하게 체감되지 않아서 제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수치로 가져오면, 학자들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그의 키가 약 3m에 이르렀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요즘에 NBA 선수 중에 가장 큰 사람이 2m 30몇 40몇까지는 본 것 같은데, 이건 3m에 달하는 인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의 갑옷 무게가 어땠냐면 57kg였대요. 여러분, 제가 군대 갈 때 제 몸무게가 57kg였거든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저와 같은 사람, 제 군대 갈 때 그 시절에 그 사람을 몸에다가 얹이고선 지금 싸움에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들었던 창의 무게, 엄밀히 따지면 창의 무게가 아니라 창 끝에, 창 날의 무게만 7kg였습니다. 그러면 약 10kg가 넘는 무기라는 건데, 여러분 생각할 때 짐에 가서 우리도 10kg 아령은 쉽게 드는데, 여러분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칼을 휘두르면서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스펙만 봐도 어때요? 어마무시한 괴물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으로 설교할 때 골리앗을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며 이 거대한 세상이다라고 비유하기도 하고, 우리가 다윗과 같이 맞서 싸워 이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오늘의 설교를 자세히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말 그대로 그 해석이 옳은 것이, 골리앗이 다윗을 대하는 태도와 다윗이 골리앗을 맞이하는 태도를 보면은 세상과 교회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때요? 골리앗은 다윗을 보면서 그를 조롱하고 무시하죠. 어때요? 작은 소년의 몸인 그를 보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모욕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그를 죽일 듯이 달려들지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창과 그가 믿고 있는 도구를 가지고 다윗을 위협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45절 47절 제가 읽어드릴 건데요, 그와 같은 무시무시한 골리앗을 앞두고 다윗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와 같이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세상은 칼과 창을 의지해서 나오겠으나 교회는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말씀을 보면 오늘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전개한 내용이랑은 반대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히려 실력이 아닌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의 주된 포인트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라면 그렇습니다. 믿음의 승리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왜요?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 자신의 순수 능력이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넘겨주셨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승리였기에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신 승리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틀리기도 하다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선과 우리가 망각하는 착각에 빠져 있는 그 믿음과 다른 믿음을 다윗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이었어요. 믿으니까 그저 게으름에 일관되어 가만 앉아 있어도 책임져 주시겠지라는 전형적으로 나를 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떠드는,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수동적 믿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고 보여주는 실력을 갖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알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으세요. 하나님은 아시지만 너희들이 행함과 실천으로 나아올 때에 내가 그것을 믿음의 증거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에서는 계속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말이 아닌 행동과 실천, 그리고 실력으로 증명해내야 됩니다. 실력을 갖춘 믿음이 단순히 자신의 능력과 실력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가 있기에 갈고 닦아
그가 만든 최선이고 노력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가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최선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하늘은 스스로를 돕는 자를 돕는다. 들어보셨죠? 이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하늘도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열심을 다할 때에 감동하여 그에게 복을 준다라는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이야기하면서 게으름으로 일관된 자들에게 주시는 응답과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에, 신뢰하기에, 그가 맡기신 사명을 알고 있기에 오늘도 부단히 노력하고 훈련하고 최선을 다한 자들에게 비로소 개입되어지는 것이 믿음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48절 4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믿음의 승리, 하나님의 오직 영광이라는 개념으로 성경을 읽어야 했다면 본문은 여기까지 이어져서는 안 돼요. 아까 다윗이 얘기한 거기에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어때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과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다윗이 나서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할 때에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하늘에서 천둥벼락이 쳐서 골리앗의 두개골이 쪼개져서 죽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났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것은 단순히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러서 다윗을 통해서 하시겠다? 오케이, 거기까지도 좋습니다. 그럼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너는 칼과 창과 힘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내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고서는 갑자기 그 고백을 하시는 순간 골리앗이 쓰러져 버렸다면 하나님의 영광, 오직 믿음으로 인한 결과라고 이야기하기가 더 쉬웠겠죠. 근데 너무나 뒤에 너무나도 실천적인 내용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꾸 유튜브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 유튜브라는 게 뿐만 아니라 참 목회자의 삶이 신기한 게, 설교를 일주일 동안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주중에 보는 것이든 경험하는 것이든 모든 것이 이 설교와 연관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들려지고 보여져요. 근데 제가 찾아보려고 한 것도 아닌데, 한 유튜버가 여러분 고대의 무기들의 강함을 실험하는 컨텐츠를 제작했어요. 고대의 무기들. 그래서 칼을 가지고 맨 처음에는 한번 휘둘러가지고 어떤 것을 파괴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창으로 찔러서 그 강도를 측정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활을 쏴가지고 그 강도를 측정해보면서 여러 무기들을 실험했어요. 근데 여러분, 고대의 무기들 중에 독보적으로 가장 강력한 강도와 힘을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아시겠죠? 물맷돌이었어요. 이 슬링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는. 그러니까 돌려가지고 돌을 던지면 그 강도가 창이나 칼의 몇십 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강도를 가지고 있는 이 무기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뭘까요? 그렇게 강한데 맞추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거를 막 사정없이 돌리다가 관역을 향해서 쏴서 그거를 정확히 명중시키기는 것은 너무나 어렵죠. 근데 우리들이 이 다윗이 그 골리앗을 맞춘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어디를 맞췄어요? 이마를 맞췄단 말이에요. 이마를.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하겠죠. 믿음 없이 골리앗 대가리가 커가지고 맞출 수가 있었다. 대가리가 크니까 맞추기가 쉽지. 아무리 3m가 되는 거인이었어도 대가리가 큰 데는 얼마나 크겠다고요. 이마를 정확히 맞힌 것은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것 자체가 능력이고 기적이니까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그 명중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희생을 하였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빌미로 자신들의 책임은 회피해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너무 재밌는 게요,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박을 맞췄다라는 그 말씀 구절 전에 또 다른 행동이 나오는데 뭔지 아세요? 다윗이 빨리 달리더라는 거예요. 골리앗을 향해서. 여러분, 스포츠의 기본 메커니즘을 보면요, 빨리 달리는 이유가 뭐예요? 힘이나 강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요. 멀리뛰기에서도 그래서 뒤에서부터 열심히 달리면 멀리 뛸 수 있는 것이고, 맞아요? 빨리 뛰어서 창 던지기를 하면 더 멀리로 보낼 수 있는 것이죠. 그 극대화를 위해서 다윗은 물맷돌을 돌리면서
골리앗을 향해서 열심히 제가 이렇게 액팅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졸려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빨리 달리더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빨리 달리면서 이걸 돌려가지고 그 머리에다 던져서 거기를 맞춰서 걔를 죽였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쉬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돌리다가 맞추는 것도 어려운데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움직이는 대상을 향해 던져서 맞춘다? 이게 쉬워요? 여러분 그게 그저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내러티브를 뭐하러, 이 표현들을 뭐하러, 이 동작들을 뭐하러 성경에서 써놓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라고 하느냐는 것이에요. 천편일률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보라고 하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에게 내가 맡겨놓은 사명이 있고 책임이 있고 너희들이 이루어야 하는 노력에 분량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골프를 치기 시작하니까요 신기한 세상이 보이기 시작해요. 저는요 이 타이거 우즈랑 맥길로이 선수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선수들이 이 드라이버를 치는 거 보면 진짜 막 이 카타르시스가 느껴질 정도로.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게 뭐냐면 그들이 풀스윙으로 하는 그 견고한 스윙 끝에 그 공이 몇 미터 날아가는 줄 아세요? 피지컬리 약 300m를 날아가요. 여러분 300m를 날아가요. 근데 저를 놀라게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드라이버 샷을 준비할 때에 수백 수천 명의 갤러리가 몇 미터 간격으로 서 있다라는 거예요 옆에. 저는 그걸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될까요? 내 드라이버 실력을 보니까요 제가 치면은 그냥 막 일로도 가고 절로도 가서 제 드라이버는 사람들을 다 맞춰 죽일 것 같거든요. 300m를 날아가는 드라이버가 사람 이마든가 사람 몸에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것 같아요. 그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을 그렇게 갤러리로 세우고 그들은 드라이버를 날린다는 거죠. 이게 뭘 증명하는 줄 아세요? 그들은 맞추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뭘 증명하는 줄 아세요? 그들은 그만한 실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골프를 치기 시작한 초기에 골프 예능이나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럼 구력이 20년이고 자기가 뭐 싱글도 쳤고 이랬던 사람이 텔레비에 나와요. 근데 치는 거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더랬어요. 야 내가 너보단 잘 치겠다. 근데요 골프를 이제 3년 차 접어들면서 조금 그래도 친다고 쳐보니까요 깨달아진 게 있어요. 아 저들이 나보다 못해서 저런 짓을 한 게 아니구나. 카메라가 눈앞에 다가오고 사람들이 다가왔을 때 그 프레셔, 그것을 이겨내는 것 또한도 실력인데 저들은 아무도 없는 곳에선 싱글을 하는지 몰라도 사람들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는 주눅들어 저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그게 실력입니다. 골프장에서 연습을 아무리 잘해 보십시오. 100개 중에 100개가 연습장에서 다 잘 맞아도 필드 나가면 지금 골프에 관심도 없는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실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연습장에서 아무리 잘해도 필드 나가면 그 반의 기량을 내기도 힘들다고요. 여러분 옛날에는 PGA 선수들이 수십억씩 상금을 받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는요 그에 합당한 가치의 대우라는 생각이 들어요. 카메라와 수백 명의 이 갤러리들이 쳐다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실수 없이 그 300m를 날려버릴 수 있는 드라이버를 가지고 있는 실력,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원리입니다. 능력과 실력을 갖춘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보상이 따라오는 것이고 이 원리를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만들어주신 원리예요. 근데 믿음이 있으니 기도만 하니 교회가 알아서 부흥하고 기도만 하니 좋은 대학 가고 기도만 하니 알아서 골프 실력이 는다고요? 시간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다윗의 연주 장면이 나와요. 그 전에 이 골리앗 앞에 갑자기 쓴 게 아니라 이미 사울 왕의 눈에 띄게 돼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니 악신이 사울 왕에게 들어서 그가 고뇌하고 번뇌하는 거예요. 그때 신하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준비되어 있는데 띄워주세요. 제가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신하 중에 한 명이 야 지금 이 수금을 연주하는 자를 데리고 와서 연주하면 왕의 그 고통이 나아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신하 중에 한 명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가 수금 연주를 잘하고 그는 메사야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더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회가 옵니다. 아무에게나 온다고요? 아니요, 실력 있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다윗은 원래 수금을 잘 쳤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 이 기회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실력을 갖추십시오. 그저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여러분의 삶을 디보트하면 된다고요? 디보트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준비를 갖추어 주님께 드려야겠죠.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을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향력을 발휘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향력이 그저 발휘되는 것인 줄 아십니까? 소금이 어떤 역할이 있는데요? 꼭 필요한 존재가 되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실력을 갖추어서 어디선도 우리를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지, 교회에 모여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금식하고 날마다 말씀 본다고 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기억하시는 분, 설교 제목이 뭐죠? 상단에 띄어져 있잖아요. 실력을 겸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겸비했다라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겸비했다라는 거. 사전적으로 이 용어를 살펴보면요, 2가지 이상을 아울러 갖추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게 믿음과 반대되어지고 믿음은 버리고 실력을 의지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믿음과 아울러 여러분 필히 실력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는 성경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고만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인재들의 소식을 듣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몰려오는 그날을 하박국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부흥의 원리를 저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성전을 타고 올랐던 그 성령의 물이, 그 거룩한 소식이, 그 소문이 여러분과 제가 실력을 갖출 때에 세상 가운데 전달되어질 것이며, 또한 그 실력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금식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와 더불어 여러분들은 피땀 흘려 노력하고 희생하고 훈련하고 수고하여 하나님의 열매를 받아낼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일면으로 단편으로 듣지 마시고 컨텍스트 안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했고 가르쳤던 내용 안에서 일부로 받아들이셔서 조각을 모음하십시오. 그럴 때에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